안녕하세요. 세상사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아사히 맥주에서 얼굴까지 우리말 DNA 따라가기 이런 제목이고요. 제가 앞서 다른 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규슈 지역은 저희 고대 우리 한반도 세력 특히 고구려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은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쭉 전파되어 온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새로운 문명들이 한반도까지 이어져서 방울처럼 맺혀 있다가 일본 열도로 이제 전달해지는 그런 걸로 연상을 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 일본은 이제 섬나라의 특징으로 그 당시 건너갔던 우리의 문화, 언어를 포함해서 변치 않고 온전히 그 모습을 남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크게 도움이 되죠. 그런 면에서는. 자, 오늘 뭐 여기저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저기서 제가 읽은 내용들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 무조건 맞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의 뿌리에 대한 고고학적인 역사학적인 접근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상황은 다 아실 테고 특히 이제 중국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북공정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희 역사학자들이 하고 싶어도 중국 대륙에 가서 연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이제 전통적인 역사학은 또 그렇거니와 더불어 이제 뭐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이라고 할까요? 뭐 지금 오늘도 그런 거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언어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 즉 뭐 인종 간의 DNA의 유사성보다는 사실은 언어나 문화의 유사성이 민족의 정체성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의 노력이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이고 그렇기에 또 많은 상상력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하나 의견을 내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조일신문, 읽어지죠? 아사히 신문입니다. 미국의 죄송합니다. 일본의 5대 일간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사히 신문. 밑에는 그 상징입니다. 오른쪽은 뭐 아사히 맥주. 요즘은 좀 보기 어렵게 됐죠. 그래서 조일신문으로 한자로는 그렇게 읽어지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해입니다. 밑에는 약간 일본 군국주의 시절의 우길기를 떠올리긴 하지만은 그 이름에는 부합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상징으로 삼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사히라는 것은 아사 더하기 히로 발음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본말은 음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훈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사히를 훈독으로 읽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조선 할 때 그 조자를 일본 사람들이 조로 읽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훈독이죠. 한자 발음대로 읽는 거고 또 일본 할 때 날일자입니다. 그것도 니폰이라고 읽죠. 예. 그래서 조일을 한자 발음대로 훈독을 하면 조닌이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아사히라고 읽는다는 것이죠. 예. 그 말은 즉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부터 아침에 뜨는 태양을 아사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 아사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고조선의 수도 아사달의 뭐 어원에 대한 그 편에서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아사코, 한자는 조자, 아침에 태어난 아이라 그래서 아사코라고 이름 지은 거고 규슈에 가면 아주 활화산에죠 아소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음을 거기에 부합하는 한자를 찾아서 넣은 거죠. 아소산이요. 그래서 많은 이 아소산이 아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아사달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달은 아사 더하기 달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곳 또는 땅이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아사달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해가 뜨는 곳, 밝은 곳. 고조선 수도였다는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사에서 파생돼 나온 단어가 뭐가 있을까?
라고 해서 좀 살펴봤더니 제가 우연히 만난 하늘을 뜻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단어들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아스만, 아슬, 스리랑카, 아카하시, 아스만, 우즈베크에서는 아스만이라고 부르고 그 이웃 나라인 카자흐스탄에서는 아스판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아스만, 아카하시 둘 다 쓰고 있고 모두 다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저희가 아사달의 아사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곳, 아침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그 아사라는 어근이 하늘이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사히, 히가 남았는데 히는 쉬운 것 같아요. 히, 해란 거죠. 저희 발음도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히, 해. 그래서 히라는 일본 발음을 봤을 때 저희 이 히라는 단어는 히다, 흰, 하얗다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단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해라는 단어로 우리말에서는 구도돼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늘 같은 히읗자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하늘은 많은 분들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한 더하기 을이나 알의 결합체로 봅니다. 여기서 한은 해에서 온 것은 아니고요. 징기스칸의 칸, 크다. 그것도 원래 하늘이라는 뜻에서 파생되는 거죠. 칸. 현재 우리말에 쓰고 있는 컨. 아직도 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한강 등등 해서 크다는 많다는 의미로. 그 한입니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알이 있는데 한은 상대적으로 쉽고 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 지금 일단은 을이라고 표현의 용이함을 위해서 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은 중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황금이란 뜻입니다. 어근이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문화에서 그 어근이 살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트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ALT 또 ALC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 사례를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이 영어로 넘어가면 오로 오 하는 그런 단어로 아마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OR 이 단어는 원광이라는 뜻으로 광물질을 함유한 원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전 라틴어에 보면은 황금을 우룸이라고 했고요. 그 어근은 우르입니다. 그 덕분에 이제 금의 원소 기호가 AU가 되어 있는 거죠. 발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어를 거쳐서 중앙아시아의 단어가 넘어간 다음에 현재 영어의 뿌리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중앙아시아의 큰 산 이름이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타이산 있습니다. 알타이, 우랄 알타이 산맥이 또 있죠. 그래서 알타이는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랄 알타이 산맥은 황금에 띠다. 그 햇빛을 받아서 번쩍번쩍거리는 암봉들이 띠로 쭉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 우랄 알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타이는 황금이고 우랄은 띠를 의미합니다. 고대 수메르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고 지금도 우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현재 우리가 쓰는 말 우리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띠죠, 띠. 띠로 둘러 씌워진 곳. 우리 동물을 키우는 우리이기도 하고 이 안에 소속된 정체성의 띠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죠. 네. 자, 예담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영어로 가서 이게 R이 알케미가 됩니다. 연금술이죠. 금을 만드는 기술. 자, 그 다음 조금 더 저희가 가까운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진족 또는 만주족 출신으로 청나라를 세운 청태조 누르하치가 있습니다. 자, 누르하치는 그들 발음이고요. 이거를 한자로는 애신강나. 이게 청태조 청왕조의 성입니다. 성. 그래서 이게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애신강나. 그래서 이 사람들 위하고 뿌리가 같다. 신라로서 훈족이
뿌리가 훈족으로서 뿌리가 같아서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이면 각성한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만주로 읽으면 아신계래라고 읽혀집니다. 아니면 아신고료라고 읽혀지거나요. 여기서 아신이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보여드렸죠? 그 어근이 ALC가 있지 않습니까? 아신계래. 이 계래는 결례입니다. 우리가 쓰는 계래. 그래서 지난번에 배달 계례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케레이족과 관련된 언어로서 이해가 되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계례라는 단어가 청태리 누르하치가 등장한 것이 1500년대, 1600년대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례란 말은 사용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이거 신라를 세운 사람이죠. 신라의 시조라고 알고 있는 김알지. 김알지의 이름이 사실은 아신 김황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김알지라는 것은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면 골드입니다. 자, 이런 황금을 뜻하는 단어 또는 황금색, 즉 태양을 아마 뜻하는 단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리. 그래서 황금을 뜻할 수도 있고 또 황금 같은 귀한 존재, 또 어떤 알짜배기, 정수죠. 현재 저희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알맹이란 말 쓰죠. 그 알의 뿌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크고 위대한 그런 정수, 우리 민족의 정수, 또 신 이런 단어로까지 이제 뜻이 이제 파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계란, 새알, 그 알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새라는 동물, 옛날에 신령스러운 존재였죠. 하늘과 이어주는. 그들이 남긴 그 알은 그 정수입니다. 뜻이고 또 추상적으로 바뀌어서는 저희 쓰고 있는 표현이 있죠. 결의 얼, 그죠? 민족의 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얼이라는 단어가. 또 약간 풀려서 아리수라는 단어가 표현이 있습니다. 한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크고 위대한, 신령스러운. 또 아가 아니고 어가 들어가면 어라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발생돼 나온 것이죠. 그리고 아림, 큰 숲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알다, 알리다, 그 어근도 알이거든요. 즉 나의 그 정수, 이 사안에 대한 핵심을 상대방한테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좀 점프가 심한 부분인데 저희 사투리 중에 보면은 아기를 지칭할 때 얼라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죠. 알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중동 지역에 가면은 알라 하면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알라, 신. 또 다른 지역에 가면은 세인트, 성 이런 뜻이죠. 성 요셉, 성 누구. 그게 알 누구, 알 뭐뭐뭐뭐뭐. 그래서 세인트, 성인이란 접두로 사용됩니다. 다 같은 뜻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아기는 아까 새 알에 비유하고 같죠. 그 가문의 정수로서 태어난 것이 다음 세대를 잇는 그 소중한 아기입니다. 그 아기를 알라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의미로. 자, 영어에도 그런 흔적이 좀 남아있죠. 아직도 Almighty, 거룩한, 그리고 최고의 신적인 파워를 가진 이런 의미가 있죠. Alright도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R이라는 단어가 한 뿌리, 하늘, 태양과 태양빛과 관련돼서 시작해서 그게 황금으로 가고 전 세계로 퍼져서 다양한 새끼들을
태어나게 했다. 말의 파생형들을 태어나게 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거기다 님을 붙이면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라고 할까요? 한얼 님을 붙이면 하나님으로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인화가 되는 것이죠. 하늘이 어인화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얼을, 하늘의 얼을 행사하는 사람 하나님이죠. 예. 뭐 신이라는 뜻이죠. 사실 저희 나라 말에서 하나님은 신입니다. 예. 그 하늘에서 하나라는 숫자 1이 나왔다고 봅니다. 하늘이 하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숫자 1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이 나왔는데 그 얼의 대치와 유사한 의미를 뜻을 가진 단어가 넋이 있습니다. 그죠? 얼이 있고 넋이 있어요. 한자로 따지면 혼이 있고 백이 있습니다. 혼백이라고 하죠. 예. 여러분, 또 뭐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얼 빠지다 할 때 그 얼이 그 얼입니다. 넋이 나가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항상 약간 음양의 어떤 하나의 사물을 봤을 때, 상태를 봤을 때 음양을 두 면을 다 조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가 있으면 달이 있듯이, 그죠? 우리의 정신 상태, 머릿속도 보면은 얼과 있고 얼이 있고 넋이 있는 것입니다. 얼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영혼이고 의지,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같은 거고요. 넋이라고 하면은 생명의 기본을 유지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인 거죠. 물질적인 거. 그 체계, 물리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얼은 그 위에서 있는 약간 형이상학적인 의지와 신념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뭐 유사한 표현을 보자면 가슴이 있고 마음이 있죠. 예, 가슴은 물리적인 겁니다. 음이죠. 실체가 있으니까. 마음은 가슴 위에 얹어져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이라고 부르죠. 약간 동양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골, 얼에 대해서 이때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얼에다가 골자를 붙이면 얼굴이 됩니다. 저희 얼굴. 네. 자, 그래서 골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골은 과거 이제 주로 고구려 지명에 많이 나타납니다. 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죠. 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 도시 등을 나타냅니다. 그 좋은 예가 미추홀이 있죠. 미즈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즈가 일본말로 일본에서는 아직도 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저희 물이 예전에는 고구려 시대는 미즈라고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바꾸면 미추홀은 물골입니다. 물이 나는 골짜기라는 뜻이죠. 아니면 물이 있는 고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될 수도 있고요. 자, 중앙아시아 지도를 쭉 펼쳐놓고 보시면은 그 큰 호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호수들 이름 중에서 바이칼, 이시콜, 카라콜, 홉스골, 마카콜, 알라콜, 울룽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 저희의 골과 비슷한 표현들이죠. 이에서 골짜기라는 표현입니다. 그쪽에서도 골짜기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서 보면 골짜기, 고을, 또 밭에 골을 내다라고 하고 골판지 이렇게 되어 있죠. 표면이. 그래서 골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아까 저희들 정수죠. 자,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얼과 골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저희 뭐 관상 다 아실 겁니다. 얼굴, 영어로 페이스라고 그러죠. 자, 얼굴이 뭔 뜻을 의미합니까? 페이스라는 것을 어원을 보면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그 정수가 얼굴에 여기저기 골짜기를 만들어서 남겨진 흔적을 우리는 얼굴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관상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는 것이고요. 페이스를 가진 사람들보다는 훨씬 사람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